안녕하세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네 번째 시간 민수기입니다. 지난 민수기 한눈에 보기 영상에서는 주로 민수기의 제목에 집중해서 구조를 분석해 보았어요. 백성을 센다는 그 이름을 가진 민수기라는 그 제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왜 첫 번째 세대의 숫자를 세웠는데 두 번째 세대 숫자를 또 세웠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민수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보충 영상에서는 좀 다양한 각도에서 민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서 민수기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지금 표시하는 곳이 시내산인데요. 출애굽기는 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드디어 이곳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가네스 바데아라는 곳에서 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가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보고를 하게 되죠. 이들의 보고와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번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황의 이야기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이들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곳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것까지가 이 민수기의 내용이고요. 바로 이곳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내용이 바로 다음에 보게 될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민수기, 우리말로는 백성들 숫자를 센다는 것인데요. 물론 영어 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민수기의 이 시작부터 세서 다섯 번째 단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히브리 성경은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이 우리말 제목은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제목을 따른 것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따라서 한번 광야를 생각해 볼까요? 자,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시내 광야에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그곳에 펼쳐진 광야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시내 광야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이렇게 산이 많고 돌이 많습니다. 시내 광야의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렇게 진을 형성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머물 때 이런 구조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머물 때에는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이동이 쉽지 않았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물 때는 늘 텐트를 치고 또 성막을 치고 또 이동할 때는 다 걷어서 이동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진의 모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막이 항상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짜게 되었는데요. 행진할 때 가장 앞장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이고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세트가 맨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은
이 팀인데요. 이 팀의 맨 앞에는 르우벤이 섰고 그 다음에는 이쪽 팀인데 이쪽 팀에서는 에브라임이 가장 앞에 섰고 마지막으로 이 팀에서는 단 지파가 가장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내용이 민수기 10장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없어서 구글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시내 광야하고는 모양이 많이 다르지요. 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머물게 되고 또 이곳에 속해 있는 가네스 바데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곳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모세가 숨을 거두었던 느보산에서 바라본 모압 평지의 모습입니다. 역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모압 평지를 지나서 바로 요단강 건너 여리고가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야라는 제목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의 모습들을 보면서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를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출애굽 첫 세대를 다루고 있는 앞에 부분과 출애굽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뒷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첫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예요. 출애굽 첫 세대의 이야기는 주로 죄의 이야기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항해요. 모세의 리더십 그리고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 후에 원망하는 것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너무 많고 또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한 것 때문에 읽을 때마다 좀 힘이 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는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26장부터 36장까지 주목할 부분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앞의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죽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26장부터 이제 두 번째 세대의 숫자를 세면서부터는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을 선포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이 첫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는 모두 이 출애굽 두 번째 세대의 자리에 서야 한다. 이렇게요. 네, 헤브론 만나 재미있는 성경 민수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출애굽 첫 세대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출애굽 둘째 자리에 서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